지식욕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지식이라고 안 하고 지식욕이라고 했을까? 욕심, 욕구라는 단어를 같이 결합을 해놨습니다. 첫머리 서두에 얘기를 해놨는데 꼭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 수행을 하든 안 하든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명예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있으면 좋긴 좋은데 부작용들도 많죠. 그래서 그 부작용들은 항상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게 필요한 것이긴 한데 부작용 때문에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꼭 좋다 하고 얘기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많이 좀 알고 있으면 좋겠나 하는 마음들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것들도 있고 아니면 잘못 사용되는 것들도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들도 틀림없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선언에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여기 대구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들이 잘 없는데 다른 데 보면은 뭔가 배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교를 알려고 하더라도 자기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봅시다. 큰 사찰에서는 49제를 지내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별 49제 그거 안 지내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왜 그럴까 하는 궁금증 때문에 와서 이제 법문을 들었기도 하고 그것들에 질문하는 경우들도 있고 업장 소멸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점이 있으니까 그거 배워보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보면은 자기 의무점을 안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안 놉니다. 이게 자기 필요한 것들은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습득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확립은 하게 되죠. 확립은 해서 이제 가는 것은 그 이익은 있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식적으로 확립만 되고 나서 그것이 실천이 되지 않으면은 그건 또 가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자기가 다니던 절에 또 가가지고 아니더라 부처님은 설한 것들은 그게 아니고 요거다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반발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도 못 가고 저도 못 가고 하다가 또 다른 또 의문점이 생기면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알려고 하고 이런 경우들을 흔하게 봅니다. 사회에서도 꼭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필요한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은 살아가는 데는 상당히 애로울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들의 기준이 뭘까? 어떤 거는 배워야 되고 어떤 거는 배우지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런 기준들은 틀림없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들이 없이 막무가내로 이렇게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정보량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그냥 그대로 습득하려고 그냥 많이 알면 되겠지 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걸 지사선택을 할 수 있겠지 생각하고 그냥 막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준들은 틀림없이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교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불교에서도 틀림없이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만이 그게 배우는 것이 시발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불교도 배우는 것들이 시발점이 되는 것들이 바르게 성립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배움으로 끝나버리고
아니면 남들하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하는 것으로서, 아니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릴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준점도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 근데 경전에는 그 기준점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놨어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 기준점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얘기해 볼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것보다는 불교적인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사회적인 부분도 이것과 꼭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사실입니까? 진리입니까? 사실은 아닙니까? 근데 사실인 거라고 하더라도 누구에게는 통용되는 객관적인 사실인 거죠. 쉽게 말하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진리적인 측면보다는 사실적인 측면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이지만은 그거는 꼭 불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나 아니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건 누구에나 통용되는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이런 보편적인 사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실.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리가 될 것 같으면 사실의 보편적인 사실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누구에게나 그 길을 따라갈 것 같으면, 실천할 것 같으면 똑같은 그 길을 갖다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 이걸 얘기할 때 그것은 이제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한 가르침은 그래서 보통 보면은 진리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진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누구나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성에다가 개인적인 견해들이 없이 누구에게는 통용되는 견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확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몸소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행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부처님이 모든 것들은 괴로움이다 하는 것 같다가 만약에 호흡을 통해서 호흡이 진짜 괴로움이구나 하는 것 같다가 불만족스럽고 그러한 것들이 괴로움이다 또는 무상하다 할 것 같으면 그것들이 진짜 많이 변하고 항상 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 같다 스스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알아야만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배워 알고 있는 사실에다가 자기 스스로의 경험을 더해야만이 그것이 이제 진리로서 성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경험은 있든 없든 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인 부분만 열심히 알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실천 안 해도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10가지 바람을 하면 못이 지게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보시도 안 하고 개도 안 지키고 그래도 그 사람은 그런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해나가면은 문제가 뭐냐면 조금 공허한 거라. 스님이 처음에 한국에서 출가하고 나서 가슴이 답답한 것들이 뭐냐면 불교 교리를 배우기는 배웠는데 강원에서
이게 가슴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해서 보, 진, 멸, 또 팔정성도는 뭐다 이렇게 쭉 배우긴 하는데 그것들이 가슴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실천이 돼가지고 이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방법도 모르고 하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내가 진짜 부처님이 이렇게 말한 건지 내가 한번 원전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이 공허해서 버리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기는 있는데 스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불교 학생회 활동을 했고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불교적인 식은 출가하기 전부터도 이미 많이 알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런데도 한국에 있을 때는 출가하고 나서도 한 번도 그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잘 대답하긴 하는데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긴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스님 나에게 고가 뭔지 분명하게 자기가 이해하고 설득이 될 것 같으면 스님을 하늘같이 받들겠습니다 해도 내가 그걸 설명할 줄 모르는 거예요. 팔고가 있고 사고가 있고 열심히 하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 나도 그걸 체험을 안 해봤는데 그 체험 안 한 걸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납득을 할 수 있겠어? 모르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 불교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스리랑카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배우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실천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느냐 약간 논쟁이 붙었어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배우는 게 먼저다. 결국은 배우는 것이 먼저다는 것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배우는 것만 하다 보니까 스리랑카에서는 지금은 교학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교학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천하는 수행자 그룹은 그에 비해서 훨씬 적어. 이게 균형이 잘 맞았을 것 같으면은 아니면은 그런 논쟁을 통해서 딱 확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을 것 같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뭘 실천을 해도 뭐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 뭐 할 거 아니라. 그래서 보면 배우는 것이 우선이긴 한데 어느 범위까지 배워야 되느냐 하는 것 갖다가 그때 결론을 내려줬어야 되는데 무조건 많이 배워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논수들 배우고 주석서도 배우고 또 다른 종교하고 비교하는 것들도 배우고 계속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보면 그게 양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평생 해도 이거 다 못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가설을 세워가지고 자기 견해를 확립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른 또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그걸 또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버마에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이 먼저냐 사마타 수행이 먼저냐 해가지고 그 논쟁이 붙었거든. 그것도 이제 종교재판에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얻어지는 결론들은 사마타 수행을 알아야만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도 통용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은 사마타 수행이 우선이 돼서 사마타 수행만 쭉 하다 보니까 평생 사마타 하다가 위파사나 실제로 해보지도 못하고 선정은 달인이 될지 몰라도 해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위파사나 수행만 쭉 하다가 보니까 사마토 쪽은 전혀 관심조차도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 밑바닥에 있는 번뇌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걸 어떻게 제어를 하지 못하고 그냥 환속해 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식도 마찬가지지만 실천하는 것들도 분명한 기준점들이 성립되어야만이 그것들이 실천하는 데는 용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어쨌든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뭔가를 많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출가한 수행자든 제가 수행자든 수행자라고 하더라도 갖춰야 되는 것이 있다 하면서 15가지를 쭉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계율부터 해가지고 보시도 해야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들 얘기하는 것 중에 배우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있게 됩니다. 근데 배워가지고 내가 분명하게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견해죠. 납득했다. 자기 방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있어가지고는 어떤 경우든지 다른 사람하고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렇게 주관적인 것으로 납득해서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있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것을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대가지고 그 가르침이 올바르다 하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올바르다 하는 증거로서 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뭔가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납득해가지고 견해를 세우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되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올바르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부처님 가르침이 올바르다는 걸 증명해낼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라, 그래서 증명을 해야만이 그 사람은 이제 할 일들을 다 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불교도들이 나아가는 패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무수하게 다툼들도 일어날 수밖에 없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일들이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다툼들을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실증돼서 이게 진짜 부처님 가르침이 올바르다 하는 것이 딱 확립되기 전에는 문제들이 심각해지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그러면은 어디까지 배워야 되고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하는 건 기준점들은 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부처님 가르침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참 올바른 것이구나 하고 그래도 납득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까라와띠 샀다라고 합니다. 이성에 근거한 확신이 들어야 된다. 이성에 근거한 확신이 딱 들어야만이 그 다음에는 실천하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경전에는 삼보빈을 설해놨습니다. 근데 어떤 다른 곳에서는 삼보빈이 아니고 사법인을 얘기를 합니다. 열반적증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근데 경전 어디를 보더라도 사법인이라는 것은 없어. 그럼 이성적으로
경전들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사법인은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자기 스스로 이성적으로 아니다. 부처님은 삼법인을 설한 것뿐이다 하고 분명하게 확신이 딱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신이 들고 나면 누군가가 사법인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는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나는 이미 경전을 다 조사해 보니까 그런 건 없다 하는 것이 딱 확인이 된 상태로 그걸 쉽게 말하면 이성적인 확신이 들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것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 아무리 다른 사람이 설명하더라고 하더라도 각각은 다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갖다가 스스로 자신이 경전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그걸 갖다가 잘 조사를 해보니까 부처님 이런 분이다 하는 것들 확신이 딱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들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신적인 존재나 아니면 뭔가 나에게 구하면 뭔가 답을 주고 해결해 주는 분이나 아니면 어떤 범아인류 같은 그런 아주 온천지에 존재하는 존재로서의 부처님을 상징하다 이렇게 각각 틀리는 존재로서 이렇게 성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 자신이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들려고 했다면 이성적으로 그걸 단단히 다 조사해봐야 진짜게 그런가.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부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런 존재다 하는 것들을 갖다 탁 확신이 들어요. 부타 담마 상가에 대한 것들 아니면 다른 것들 업에 대한 것들 아니면 연기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낱낱이 다 조사를 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이성적 믿음이 확립이 딱 돼야만이 그래도 경전 공부하고 불교 공부하는 거 참 잘했다 하는 마음은 들게 된다. 적어도 그거는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실천하는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딱 확립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방법으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찾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왜 살아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다른 사람들은 제지도 잘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저렇게 잘 살아가게 될까? 그런 의문점이 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또 공부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경전에 그게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는 목적이 뭔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확립을 하게 되고 남이 잘못하도 잘 살아가는 것은 그 어떤 법칙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는데 다시 또 가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확립이 되게 되고 또는 나는 항상 마음이 좀 깨끗해져서 있고 싶은데 왜 자꾸 마음이 자꾸 더러워질까? 왜 불길한 것들이 자꾸 나한테 들어올까? 그걸 이렇게 자꾸 조사를 해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청정한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청정한 게 아니고 자꾸 더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 밖에 또 심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더러워지게 한다는 걸 분명하게 알 것 같으면 마음은 항상 청정하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보더라도 참 끝이 없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뭔가 또 다른 것들이 또 도전할 것이 생겨나고 뭔가 또 다른 것도 배울 것들이 생겨나고 하나의 문제 해결할 때 가지고 그 다음 문제가 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 남들이 물어보면 내가 대답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왜 청정하지 못하느냐? 심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기도 한다. 내가 대답할 수 있으니까. 사성제, 삼법인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배운 스승으로서 항상 하게 됩니다. 가끔씩 부산에 있으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별로 수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가 뭔가를 다 얘기해 줘야 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보면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하긴 하는데 그것으로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리게 되니까. 어찌 보면은 그게 자신에게 장애가 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은 세속적인 재산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크게 개의치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실제적으로는 그런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누군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유명한 스님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초청하는 비용이 1,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나 그래서 그걸 마련할 1시간 와서 이래 해주는데 그걸 마련 못하고 초청 못한 게 아쉽다 하고 그렇게. 그럼 이미 그 스님은 거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가서 법을 설해주지 않으니까. 그 하잘것 없다고 하면서 자신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출가자도 그런데 제가자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끔씩 그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는데 계율상으로는 제가자하고 같이 공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덕부덕 자꾸 와서 저쪽에 상이 있는데도 스님 자리에 와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안 된다고 같이 먹을 수가 없다 계율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를 무시한다고 자꾸 생각해요. 나는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아만이 자신도 모르게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미 그러한 것들을 지적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귀를 열지를 않습니다. 같이 밥 먹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소리가 그 사람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적인 것들을 배우는 것은 수행의 하나로서 배우는 것들을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배우고 나서 수행을 해서 확인해보고 확인해서 어긋난 것들은 다시 또 배워가지고 그것들을 보충하고 하는 그런 역할로서 지식이 필요한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 실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스님이 뭔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스님은 모릅니다. 그거 배우려고 생각도 안 했고 마음을 기울여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요즘에 선은 이렇게 하는데 선을 어떻게 짓는지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걸 모으는 재주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아예 모릅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스님, 우리 교단이 조금 더 융성해지기 위해서 지금 불교 방송에서 스님 그 법문하는 거 좀 내보내고 싶은데 그거 좀 해주십시오.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내가 무슨 유명해지기 위한 거나 아니면 교단을 확립하기 위해서 내가 법을 쓰라는 것이 아닌데 그때 그럴 이유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아쉬워하는 거야. 좀 해주면 될 낀데 스님 이거 다 알고 있을 낀데 그냥 요거 요렇다 하고 얘기해주면 우리가 하기 수월할 낀데 모르는 걸 내가 뭐 어떡하라고 그걸 갖다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라.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될 걸 관심을 가지면 항상 문제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교단에서 뭔가 문제 때문에 스님들하고 제가자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걸 귀로서 들었어요. 근데 스님들이 몰라야 될 것들을 갖다가 너무 제가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거라. 제가자들한테 이는 스님들이 할 게 아니니까 너희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라 하면서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자들 입장에서 왜 스님이 그런 쓸데없는 것 갖다가 간섭하느냐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게. 필요 없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왜 불편하게 그런 것들을 하느냐는 거라. 부처님도 경전에 보면 그 정지부 경전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나기타라고 하는 장로하고 부처님하고 대하는데 부처님이 이제 어디 초청돼 가지고 이제 공양청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는 부처님 오신다니까 오만 것 좋은 것만 다 갖추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냥 가서 그 집에 가서 공양하려고 갔는데 이거는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부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받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나기타는 아쉬운 거, 지금 그냥 받아주면 됐긴데 그거 왜 안 받아주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합니다. 출가자들은 명예롭게 되는 것들이라든지 뭔가 이익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면은 그게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게 빠지지 않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몸소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쉽겠어요. 바리바리 싸와가지고 왔는데 부처님 그거 안 받고 차려진 음식 몇 개만 먹고 법문 못 살고 씩 가버리니까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래 하더라도 그게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출가자로서. 자, 그래서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도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항상 스님이 얘기하는 그 뽀틸라 스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삼장법사였습니다. 많이 알고 있고 다 배우고 알고 있는 삼장법사인데도 부처님이 항상 골빈 뽀틸라야, 머리가 텅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넌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는데 7살짜리 사미한테서 수행법을 배워가지고 단시간에 알아내 이릅니다. 그 보티라는 어떻게 그렇게 단시간에 알아내 이룰 수 있을까? 배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나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우지 않는 마나라고 하는 걸 내세우지 않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불교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빠르게 수행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할 것 같으면 수행에는 오히려 장애가 될 뿐 아니라 또 어떤 경우에는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경우들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많이 배워서 논쟁에 이기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로서만, 아니면 자기 자신이 만족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으로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도움이 되는 실천적인 가르침, 그것만이 배워야 될 그런 것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식과 지혜는 틀립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는 열리지를 않습니다. 지혜는 어떤 경우든지 자기 스스로 실천할 때 지혜는 일어나게 된다. 그 실천은 배운 것들 가지고 실천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부처님 제자가 배워야 되는 것, 배워가지고 실천해야 되는 것들 1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재에는 없습니다. 올바르게 믿음을 가지는 것, 그 확신이 들게끔만. 그거는 자기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 확신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율에 대해서 배워서 그것을 자기가 수지하는 것. 계율을 자기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지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배워가지고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티하는 것. 사티가 뭔지는 분명하게 경력을 통해서 이해하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직접 본인이 그것을 대상들에 대해서 사티하지 않으면 그거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숫따라 해서 많이 배우는 것. 그래서 많이 배워가지고 숫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라고 하는 것은 좋다, 잘이라는 뜻입니다. 잘 그것들 배운 것들이 응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배우는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것들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배운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혜. 지혜가 뭔지는 압니다. 무상공, 무아, 그 다음 몸과 마음에 대해서 분리하는 것. 배우기는 배우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확인해서 실천해 보지 않으면 지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히리와 오따빠 두 가지입니다. 히리와 오따빠는 부끄러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건데,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선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배우고 나면 그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알게 될 것 같으면 아예 그것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히리오타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천이 가능할 때 한 것이지, 자기가 이미 죄를 짓고 나서 이것들에 대해서 무섭다, 그것은 히리가 아닙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이거 참 부끄러운 거다, 이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그것들이 일어나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히리와 오타파예요. 그건 스스로 실천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위리야라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 어떻게 노력하는 것들이 노력이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압니다. 근데 그 노력은 분명하게 뭔가를 구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 노력은
완전하게 되고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위리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려고 하면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적어도 분명하게 대상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것도 개발해야 될 것이냐 아닌 것들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래야만이 자연스럽게 위리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드리아를 지키는 것, 감각기관을 지키는 것. 감각기관이 뭔지를 압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내 마음이 오염되고 그 다음에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걸 분명히 배워온다는 것. 배워도 그걸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 지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그것을 실천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다음에 10번째가 먹는 거 잘 조절하는 것. 경전에는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먹으라 하는 것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배워가지고 자기 스스로 먹는 걸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먹는 것에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조고 실험으로부터 떠난 상태에서 자기의 식사량을 완전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계속적으로 자기가 실천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11번째가 활력 있고 생기 있게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 그거는 본인이 분명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중요함을 알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내가 수면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걸 다 이해를 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게 조절해야 된다는 걸 다 알 것 같으면 그 시간 동안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하게 된다. 그 다음에 12번째부터 15번째가 선정 부분입니다. 1선정부터 4선정까지. 이해는 하고 있고 알고 배우고 있더라도 그것이 도달하지 않으면 그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배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실천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실천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암이 생겼습니다. 이거 놔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커져서 나는 죽게 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항암제를 맞아야 됩니다.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항암제는 항상 부작용이 있습니다. 장기들이 손상을 입는다든지 얼마 전에 그 이사장 스님 같이 방사선 치료한 게 뼈가 약해지는 걸 사실을 갖다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요게 임플란트 하려다가 이 뼈가 금이 가고 하는 상태가 돼요. 부작용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내가 항암제를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죽는데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는데 어쩔 수 없이 항암제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그와 같습니다. 실천되지 않는 지식은 항암제와 마찬가지입니다. 방사선 치료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나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는 몸이 고쳐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해탈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녀야 되는 것이 불교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더라도 그 기준은 분명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지식에 대한 주의사항에서 접근한 겁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해가 되는 지식은 피하라.
피해를 입히는 것들은 그거는 모르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가 없더라도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을 얻으려고 고생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든지 뭔가 도움되는 것들이 돼야 되는 것이지 뭐 피해 없다 해가지고 그거 알고 있다 해가지고 그것들이 실천하는 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불교적인 지식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그게 자기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지식만 늘려준다 할 것 같으면 그거 일부러 고생하면서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차라리 적게 알고 있더라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야. 그 다음에 지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식을 쫓아도 그것은 무의미하다. 그건 욕구만 늘려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욕구 늘려가지고는 해탈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방대한 지식이 있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지는 못한다고 분명하게 알아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지식의 실용성, 실천성을 잘 확인하는. 이게 실천 가능한지 또는 이것들이 입증 가능한지 실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그것들이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되면은 그거는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불교의 지식은 적어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들. 그것으로 해서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되는가. 지식을 불교적인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계속 논리적인 것들만 되고 마음은 고요하고 깨끗해지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어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향상이 있는 것인가. 인격적으로 향상이 되고 마음의 향상이 돼서 해탈의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반대 방향일 것 같으면 그것도 큰 의미는 없다. 단지 그것은 지식으로서만, 그래서 지식욕으로서만 끝나버리게 된다. 그래서 경전에는 분명하게 5가지를 제시를 해놨습니다. 스님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설명을 한 것이고, 경전에서 말하는 5가지는 첫 번째가 자신에게 이것이 관계가 있는 건가 아닌가. 출가자는 출가자가 배워야 될 게 있고 제가자는 제가자들 배워야 될 건데 자기 자신하고 관계없는 것 같으면 그것도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두 번째, 이것이 도움이 되는가.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사회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인가. 실천 가능한가. 네 번째가 마음이 고요하고 맑게 되는 거 아닌가. 다섯 번째가 해탈로 나아가는 거 아닌가. 경전은 이 5가지를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것들이 맞다고 할 것 같으면 배울 필요성은 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분명하게 본인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욕은 항암제와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을 떨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들은 항상 부작용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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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께 3대 예보 올리겠습니다.